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가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고독과 침묵의 내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응하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영성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갈망과 영감으로 소통하며 주신 영감의 힘으로 나의 삼중구조를 영화시키고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 더불어 서로 공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고독과 침묵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체화시키고 그 뜻에 순명하며 영성생활을 초월적으로 진화해 가는데 자양분이며 도구가 됩니다. 고독하면 보통 외롭고 쓸쓸한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외롭고 쓸쓸해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홀로 있지만 기쁜 고독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거부당했거나 친구에게 배반당했을 때, 나의 이야기와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이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때 사람은 타인은 물론 하느님께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외로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무엇이 없어서 생기는 분리 체험이 됩니다. 반면 고독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릴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중구조의 쓸데없는 수다와 피상적인 의미 없는 관계들을 떠나 홀로 있음의 기쁨을 느끼며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참된 나 자신과 대면하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친교의 체험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고독의 시간에 깊은 갈망과 영감으로써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우리의 삶과 생명과 세상에 대해 의미를 찾아가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영어의 무엇이 없다는 단어의 without과 무엇과 함께 한다는 뜻의 with의 차이로 표현했습니다. 고독에 대해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만약 당신이 평화와 위안을 발견하고 진정 하느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기도와 영적 독서와 그리고 오직 하나 거룩한 고독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끈기 있게 고독 속에 머물러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너 자신을 보호하고 완성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느님께 더욱 만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빼앗겼던 순간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도 했지만 평화와 고요함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잃었던 평화와 고요함을 되찾기 위해선 요한의 말씀대로 거룩한 고독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또 고독이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며 하느님께서는 고독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고독 속에 살아가는 영혼을 축복하시고 신적 친밀함의 기쁨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들은 내적 평화와 자유를 획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영성의 대가들은 홀로 있는 고독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임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독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영을 개방한다면 그 고독의 열매들이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과의 친교가 갈망과 영감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두 번째는 이중구조의 정신의 감옥에서 해방을 얻을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참된 알을 터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고독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합치를 이루며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 홀로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allone은 모든이라는 all과 하나라는 one이 합쳐진 말입니다. 결국 나 홀로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뜻이 되지요. 즉, 고독 속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느님과 함께하면 내가 홀로 있어도 하느님 뜻 안에서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대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일컬어지는 7층 산의 작가이자 고독을 사랑한 수도자 토머스 머튼은 고독 속의 사색이라는 책에서 홀로 있음과 하나됨의 신비를 전해줍니다. 저서에서 그는 우리는 고독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 존재하게 되고 하느님과 친교를 쌓을 수 있고 그 친교를 통해 이웃과의 사랑을 성장시키며 진정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성탄 특집으로 방영된 카루투시오 봉쇄수도원에서 봉쇄수도원에 대한 프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카루투시오 수사님들의 일상을 보았는데 수사님들은 침묵 속에서 기도와 노동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사님들은 홀로이지만 하느님과 함께하며 일면식도 없지만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세상을 위해 간곡히 날마다 기도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들은 물리적으로는 세상과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 또 자신들만의 방법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깊게 참여하고 이웃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또 고독 속에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개방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느님께 자신을 개방하고 이웃과 세상에 자신을 개방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개방합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깊혀가고 있었습니다. 고독의 두 번째 열매는 이중구조의 정신의 감옥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삼중구조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선 이중구조의 얽매임에서 떠나야 합니다. 채우기 위해선 먼저 비워야 하지요. 주님께서는 무거운 이중구조의 짐을 진 자들을 당신께로 와서 먼저 그 짐을 내려놓고 삼중구조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워 그 힘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영성의 대가들은 이중구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정신해방의 열쇠라고 합니다. 이것이 해방을 위한 내려놓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새가 가느다란 실에 묶여 있든지 굵직한 노끈에 묶여 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묶인 새는
날아갈 수 없다. 그 실을 끊어버려야 날아갈 수 있다. 이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많은 덕을 갖추고 있다 해도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자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 이외에 어떤 것에 끝까지 집착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선사하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 자유는 이 세상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하는 자유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지 들을 수 있는 자유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구조의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유연해지며 속박에서 벗어나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자유로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착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한히 크고 자비하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큰 사랑 앞에서 작은 집착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에서 초탈할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초탈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영으로 하느님으로 그리고 영으로 더 중심 잡혀지며 정신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됩니다. 다음 고독의 세 번째 열매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등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된 알을 터득해 가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질문들은 명확한 답도 없고 질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만 더 드러나고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여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적인 삶을 하느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꼭 해야 합니다. 이 물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터득해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의미 있고 추월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고독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고독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침묵이 필요합니다. 또 침묵하기 위해선 고독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침묵과 고독은 서로 동반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형에 처하고자 거짓 증인을 하며 몰아간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의 정신으로는 이해시킬 수 없고 말로는 응답하실 수 없기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또 독일의 작가 막스 피카르트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 당생 사건은 인간 이성이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말로 응답할 수 없어 침묵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강생 사건과 사람 사이에는 침묵의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신비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고 그의 저서에서 말했습니다. 또 토마스 머스트는 하느님의 말씀은 침묵과 침묵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의 말은 실제를 완전히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으로부터 말씀을 거대한 현존으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머튼이 침묵 속에서 언어가 실제를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노자도 도덕경 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했습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다 라고 말하는 그 언어로는 도의 실제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뜻이 되고, 도는 언어로 규정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언어로는 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자의 이 말은 언어로서 실제를 표현할 수 없었다는 그 머튼의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능가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소통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이 그렇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소통이 그렇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하느님 사이의 소통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토머스 머튼은 내 삶은 경청이다. 하느님의 현존은 말씀하신다. 나의 구원은 듣고 응답하는 것이다. 나의 삶이 침묵이어야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또 고독은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뀌는 것이다. 고독 속에서 하늘이 나의 기도가 되고 새들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무에 스치는 바람도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이유와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의 시간을 통해 침묵하며 하느님과 먼저 소통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는 영화되어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통은 초월되어 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성령께 갈망을 드리는 침묵의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자주 제자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거룩한 고독 속에서 그분 홀로 자신과 대면하였고 또 하느님 아버지와 대면하셨습니다. 고독과 침묵의 이 시간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더욱 합치를 이루시며 영적으로 충만함을 이루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의 힘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성모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며 침묵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성모님의 침묵은 하나의 언어이고 이 언어는 가장 표현력이 강한 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신비 앞에서 침묵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뜻을 믿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답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안토니오 성인과 베네딕토 성인을 비롯한 많은 성인들도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침묵 속에서 스스로도 초월되어 갔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런 성인들의 기도나 저서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고독과 침묵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독과 침묵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이며 길이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침묵이나 용화를 회피하기 위한 고독 등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과 말을 하며 물리적으로만 떨어져 있고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고독과 침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고독과 침묵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의 단절이나 참여의 중단이 아닙니다. 고독과 침묵은 이 시간을 통해 하느님과의 합치를 깊여가고 하느님께 의탁하며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융화와 연민과 역량으로 진정한 참여와 소통을 확정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독과 침묵은 일상과 동떨어지고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정 정도 일상과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라도 그것은 일상을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점점 초월되어 가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들과 끝없이 뒤섞여서 공허한 잡담이나 무익한 말장난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무의미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참다운 융화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가 없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확고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을 열어 우리 내면의 핵심 깊은 곳에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갈망과 영검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중 구조의 오만 형태를 비워내고 삼중 구조의 그리스도의 형태를 채워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든지 하느님과 함께 홀로 기쁘게 있을 수 있는 삼중 구조의 자유인이 되어가길 갈망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강의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에 익숙하냐면은 시험에 익숙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월말고사 또 뭐 학기말고사, 학년말고사 그 이제 여러 과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험 보고 이런 거에 익숙해 있고 성인이 돼서도 또 자기 자녀 시험 문제에 또 익숙해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독, 침묵 이런 게 수도 없이 다가오거든요. 고독, 솔리튜드, 고독. 근데 오늘 고독과 함께 뭐를 갖다가 설명했냐면은 외로움, 쓸쓸함, 그렇죠?
loneliness. loneliness. 근데 고독이든 외로움, 쓸쓸함이든 다 이 안에 있어요. 이거 벗어나서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쉬우니까 얼굴 확 피셔요. 저는 쉬운 것만 해. 어려운 건 안 해. 제가 무슨 뭐 코끼리에 있는 걸 갖다 어떻게 했냐고. 그건 동물학자나 하는 거지. 전 동물학자가 아니에요. 전 인간학자야. 인간에 대한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다니까. 인간은 이거라니까. 그러면은 언제 고독했고 언제 외로웠느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고독한 적 있어요? 고독이 뭔데? 없을까? 고독이 뭔데 초등학교 때는 없을까? 고독은 무엇보다도 1번이 하느님 관계야. 쓸쓸함, 이거는 1번이 사람 관계야. 그렇죠? 강의 들으셨잖아. 야, 근데 초등학교 때 고독이 있었어요? 그래, 없었다.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뭐 이건 뭐 저기 뭐야 혹시 소아테레사라면 몰라도 소아테레사는 어렸을 때부터 병이 하도 많아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적에 그 어린 나이에도 하느님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아테레사는 좀 고독이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성인 성여자는 엄청 많이 읽었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이 안 나. 고독 없었어. 그러면 외로움, 쓸쓸함은 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저기 마이크 좀 줘봐요. 어떤 외로움, 쓸쓸함이 있었는지. 아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어. 놀아야 되는데 어. 친구들이 다 안 논다고 어. 각자 일하고 막 이래서 저는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 이렇게 아, 그래. 그래요. 그런 게 쓸쓸함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그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조숙한 거지.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중학교 때는요?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 중고등학교 때는 고독이 있었을까? 있어요. 어? 있었다고요? 어디 좀 마이크 좀 줘봐요. 무슨 어떤 상황에서 고독이야? 어떤 상황에서 고독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살아야 할까? 인구가 70억, 그 당시에 6, 70억인데 나는 8남매 맞이고 동생도 많고 딸도 많은데 하나 TV 세상에서 없어져도 되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할 의미가 뭐가 있나? 그 삶의 존재 의미를 많이 찾아서 막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은 것도 무섭고 어떻게 죽을까 모르겠고 근데 시동도 얻은 게 팔복의 그 달걀 뭔가 하여튼 어떤 책을 봤는데 도약들도 가치가 있는 거다. 하느님에게서 가치 그 하나의 단어에서 딱 맥이 꽂혀가지고 내가 젊으니까 30까지 무조건 살아보자. 30이 넘어서 생각해보자. 그냥 생각하지 말고 30까지 무조건 살기도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 그래요. 그래, 좋아요.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인생이 뭘까? 근데 좀 답답하다. 인생을 잘 못 깨닫겠다.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실망으로 갈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조약돌 안에서 이제 의미를 좀 찾으셨다 그러는 건데,
그게 고독일까? 인생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하면서 회의할 수도 있고, 그냥 고민할 수도 있는데, 하느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못 찾은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학창 생활을 지내는데, 인생의 의미를 잘 못 찾은 건지, 학창 생활의 즐거움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그냥 인생의 의미라고 지금 생각해서 못 찾은 건지, 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느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을 잘 못 찾겠다 이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 당시는 종교가 없었고요. 그래 됐어요. 실천제사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의 뜻을 잘 이루고 싶은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이런 게 고독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학창 생활이지만 좀 조숙하셨어. 그래서 인생이 이게 뭘까? 내가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인생을 종합적으로 다 좀 잘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중구조 안에서 정신적인 어떤 높은 차원의 정신이죠. 높은 차원의 정신으로다가 인생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하느님과의 연결은 아직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고독이라기보다는 인생 문제가 잘 이렇게 딱 이렇게 설계가 되지가 않고 이렇게 의미가 잡히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어떤 외로움이다. 이렇게 벌써 이 나쁜 의미의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거니까. 그러나 그냥 인간 세상 안에서 학창 시절에 학교의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찾고자 했던 거지 하나님까지 연결된 건 아니에요. 고독의 의미는 조금은 단계가 조금 낮아요. 그래.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왔어. 되게 빨리빨리 인생 지나가네요. 사회 나왔는데 사회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체험이 다르거든요. 고독 느껴볼 수 있었을까요? 사회생활은 이제 오늘날까지 생각해도 돼.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과정에서 고독. 하느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 깊은 장구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 하느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나를 깨닫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나의 소임은 뭘까? 인생에. 어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하느님이 생각하는 나와 인간관계는 뭘까? 내 마음대로 그냥 인간관계 막 하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내가 어떤 소임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느님 때문에. 그러면 이 외로움, 쓸쓸함은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사회생활하고 오늘까지 몇십 년 동안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어디? 마이크요. 저는요, 고독, 하나님 관계로 고독해봤다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껴보고 살았고요. 외로움은 잘 타는 편이에요. 그게 아마 인과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가을을 많이 타는 여자예요. 생긴 거와는 영 반대예요. 가을이 되면은 바람 소리도 그렇고 귀뚜라미 소리도 그렇고 아주 잠을 못 들고 생채져요. 그래서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면 좀 글을 좀 쓰고 싶다. 이럴 정도로 이유도 없어요. 왜 외로운지도 잘 느끼지 못하겠고 계절을 많이 타는 사람 같아요.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게 내면이 촉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채워졌으면 좋겠는 게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그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인간이라든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자연이라든가 어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런 거가 조금 더 채워졌으면, 이런 거 바라는 게 어떤 외로움, 쓸쓸한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것이 승화되면은 시로 나타난다든가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만, 승화되지 않고 이게 나쁜 쪽으로 다 가게 되면은 그냥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서 나만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탈출구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래가면서 그 탈출구를 갖다가 어떤 그 뭐 이성 관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취미 생활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술 먹는다든가, 또 뭐 이게 다른 나쁜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분명히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내면에 외로움, 쓸쓸함 내지는 고독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중구조의 삶을 대충 사는 가운데서는 고독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걸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았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더 높은 뜻은 뭘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항상 더 높은 뜻이니까. 이 고독이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것인데,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거든요. 그럼 왜 고독한 거냐? 하느님을 우리가 닮아 나가잖아요. 하느님의 성향을 닮아 나가는 거야. 영적 성향을. 영적 성향이 뭔데? 영적 성향이 이런 거거든요. 하느님과 일치하는 합치, 인정, 개방성, 초탈, 상황에서는 융화, 순명, 단순함, 이웃에서는 연민, 외경, 삼일함, 세계를 향해서 영양, 확감, 부드러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담는 게 그리스도를 담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닮아야 되는데 닮지 못하고 내가 실수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 하느님 관계에서 실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 개방되지 않고 내 맘대로 했잖아. 어떤 때 초탈되지 않고 내 습관한 대로 내 맘대로 했잖아. 어떤 때 이 상황에서도 이 사건이 왔을 적에 내 맘대로 승질 냈잖아. 순명하지 않고. 어떤 때 사물이 있을 적에 백화점 가서 이렇게 돈 낭비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구했잖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잘 지냈지만 안 들으면은 연민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연민 안 줬잖아. 이웃에 대한 외경도, 이 영적 존경 안 했잖아. TV 보다가도 이렇게 좀 깜등이 나오면은 아주 슬쩍 무시하고, 동남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이렇게 꾀지지 않으니까 좀 무시하고, 이런 거 다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향을 못 닮은 거지. 그럴 때마다 고독해야 돼. 하느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영적 성향을 더 좀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그 성향을 좀 더 이렇게 초월시키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시간을 투자해야지. 영적 성향을 얻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투자해야지 같죠. 에?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쓸쓸함을 아까 우리 강사님 강의 때 이걸 without라 그랬죠.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without는 뭐냐면은 일단 내가 외로움 쓸쓸함을 느낀다 그러면 하느님 관계가 일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관계가 뭐가 좀 부족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 가을을 타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촉촉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내가 느끼는 건 좀 부족해. 그러니까 눈을 타는 여인은 눈이 좀 와야 되는데 눈이 잘 안 와. 그래서 뭔가 잘 못 느끼질 못해. 그럴 적에 오는 게 이거예요. without야. 그러면은 이거 뭐야? 고독은 뭐야? with야. with는 뭐야? 하나님과 만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과. with something이야. 이거 without something이고, 이거 뭐가 없는 거야. 뭐가 something이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게임이 안 되죠. 내가 생각하는 건 졸맹이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큰 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자 하니까 내가 딸리죠. 딸리니까 시간을 가져야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을 이게 내가 딱 가져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성향들을. 그렇게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해야지 저걸 갖고 올 수 있는 건지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지만이 이웃을 더 연민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웃을 더 존경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같은 거를 시간을 갖는 게 그 시간이 고독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성인들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고독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야. 기쁨의 시간이지. 행복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고 고독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침묵 언제예요? 뭐 이게 의식적으로 침묵했던 게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별로지. 초등학교 때 놀기도 이제 시간이 모자란데 뭐야 침묵까지 뭐.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하기도 바쁘고 친구들하고 좀 놀기도 바쁘고 그런데 뭐 침묵이에요. 침묵은 뻔하지 그죠? 다 똑같죠 그죠? 예. 저는 침묵했던 걸 갖다 딱 생각해 볼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없더라고. 이게 뭘 있어요. 숙제하기 바쁘고 그냥 놀기 바쁘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놓고 봤을 적에 침묵해 본 적 있어요? 있지. 그래 누구요? 침묵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 물론. 자, 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침묵 언제 침묵해 봤어요? 그래 예. 제가 이렇게 30까지 살고 30에 아이를 둘 낳고 열심히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직장 생활을 하고 정신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여름방학 때 갑자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핵심이 빠졌구나. 내 삶에 뭔가 중심이 없구나. 이게 아닌데. 그리고 굉장히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아이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찾아 나섰어요. 나선 것이 성당을 갔어요. 사당동에 살 때인데 성당을 갔어요. 성당 가가지고 수녀님 보고 내가 여기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6월 달에 이제 교육받기 시작했고 12월 달에 영세를 받으니까 마음의 그 갈증, 외로움 그게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부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막 내 존재 가치인가 외롭고 쓸쓸했다 그런 뭔가 핵심이 빠진 같은 것이 좀 해소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시간도 좀 잡으려다 보니까 예전에 사회생활 했던 것 중에서 어떤 시간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빼버릴 건 빼버리고 그러고 나서 하느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쪽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다든가 영적 도서를 한다든가 조용히 성체조배 기도를 한다든가 묵주신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침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침묵이라 그래서 아주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야단 직상이 맞고 성질이 확 나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하는 육신적인 침묵은 침묵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고독의 침묵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죠?
또 정신적으로라도 자기가 지금 막 공부할 게 막 지금 아주 깊이 있게 있고 공부할 게 있어 막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말을 할 시간이 없거든. 책 보고 막 정리하기 바빠서. 그때 하는 정신적인 침묵도 여기서 얘기하는 고독과 연결된 침묵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여기서 얘기하는 침묵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침묵이에요. 그래서 고독과 침묵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 아, 부부로구나. 부부로구나. 고독과 침묵은 부부라 그랬어요. 동반자. 어?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고독과 영적인 침묵이니까. 그래서 이 침묵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카타리나 자매님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하느님과 또 동시에 대화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집중해야지. 대화를 할 적에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하느님하고 대화 나눠가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거에 관심사를 좀 정리하고 일단은 그러고 나서 하느님과의 어떤 영적인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침묵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세상 것과의 침묵이야. 하느님과는 대화해야 대신. 하느님과 침묵한다고? 아니요.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1번이에요. 인생에. 인생 깨달아야 될 게 1번이 하느님과 대화 나누는, 하느님과 골랐어요? 하느님한테 골라서 지금 침묵하고 이게? 아니야. 하느님과는 자주. 이게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잠깐 침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이 기다리는 시간이 영적인 기다림이기 때문에 성령님하고의 계속 끊임없는 대화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독과 침묵? 예?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거는 스피리추얼 사일런스. 스피리추얼 사일런스.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일런스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일런스다 그런다면 영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높은 상위 어떤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신과 육신은 다 따라붙어요. 대장이 움직이는데 참모들이나 쫄병은 따라붙어야지. 따라붙는다고 영이 움직이면. 그래서 영이 하느님께로 향하게 되면 정신과 육신도 당연히 영을 따라서 줄을 서 있게 되는 거야. 영이 안 움직이면 그때는 대장이 정신이니까 정신이 움직일 적에 국방장관 움직이는데 대통령이 움직여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시장이 움직이는데 왜 도지사가 움직이냐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시장이 움직이면 이제 국장, 계장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고독과 침묵은 지금 영적으로다가 굉장히 중요해. 오늘날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냐? 영성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데 영성 지도자는 누가 하는 거죠? 영적으로다가 막 그냥 유학 가가지고 영성 신학을 갖다 전공해가지고 뭐 그냥 모든 철학과 신학도 전공하고 거기다 플러스 영성 신학 전공하고 그래야지 영성 지도자예요? 그거는 신학교에서 영성 지도자일 수는 있어. 신학생들 기르기 위해서. 근데 세상에서의 영성 지도자는 누구예요? 영성의 성향을 닦은 사람, 영적인 성향을 닦은 사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성향을 닦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중에서 닦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를 닦아야 되냐면은 고독과 침묵을 닦는 거야. 영적인 고독과 영적인 침묵을 닦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성향, 합치, 인정, 개방성, 촉달, 이거 경유와 공명까지 15가지 하느님의 성향. 이게 예수님이 지니셨던 영적인 성향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지니셨던 이거를 가져야지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 예수님 닮은 사람이 지도자지. 안 그래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지도자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령님께로 잘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지. 이거의 첫 단추가 뭐예요? 첫 단추가 세상 것하고만 그냥 어울리다가 인생 다 그냥 몇십 년 살질 말고 일단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한 다음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의 힘을 키워가지고 영적인 정신, 영적인 육신을 가지고 이웃 상황 세계를 요걸 갖다가 아까 강의 중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요걸 초형성이라 그래. 초월적 형성. 그래서 나도 초월적으로다가 형성되고 초월적 형성이라는 게 뭐냐?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이걸로다가 정신과 육신을 변화시키는 걸 갖다가 초월적 형성이라 그래. 저 따라서 해봐요. 초형성. 초월적 형성. 이렇게 하느님의 뜻으로다 날 변화시킨 내가 이제 이웃도 그렇게 나같이 삼중구조로 변화시키고 이런 상황과 세계도 성령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변화시키는 거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난개발하지 말고 나만 돈 벌려고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주식 또 코인 같은 거 나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있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웃과 상황과 세계를 초형성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초형성. 그렇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능동적 영성이다. 그래서 고독과 침묵의 내적 요구잖아, 이게. 내적 요구잖아. 내면 그러면 뭐가 내면이에요? 정신과 영이 내면이야. 외면은 육신이고.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눈인지 콘지 입인지 뭐 이게 뭐 분간이 안 되면 그 탕수육 갖다가 눈에다 넣는다고 들어가요? 코에다 넣는다고 들어가요? 귀에다 넣는다고 들어가요? 탕수육은 입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면봉 갖다가 귀에다 넣어야 마침 면봉 갖다가 입속에 넣어가지고 이빨 이거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렇지. 딱 껴맞춰야 돼요. 그래서 능동적 형성 뭐 하는 거야 이게? 초형성. 초형성, 초월적 형성, 트랜젠덴탈. 트랜젠덴탈 영성이면 스피리추얼리티. 초월적 초영성, 초월적 영성.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 정신, 영 세 가지인데 영이 빠지면 하나도 안 돼. 고독과 침묵도 안 되고 그리고 초월적 형성도 안 되고 그냥 인생을 자꾸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50, 60, 70, 80 먹어가면 넘어갈수록 뭐만 남아요? 외로움과 쓸쓸함만 남아. 그걸 갖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 기껏 외로움과 쓸쓸함 채워준다는 게 노인정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고스톱배라고 화투나 갖다 놓고 유시나 갖다 놓고 그런다고 풀어지는 거야? 아니죠. 그건 탈출구가 되지가 않아. 근본적으로다가 인간의 삼중구조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이 들을수록 고독과 침묵을 아주 사랑하면서 능동적 영성을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줘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으면 박수 한번 크게
해쳐봐요.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창설자이신 아드리안 반감신문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박수 한번 받으시면 좋기 때문에 그래. 질문이요. 지금 신부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아, 내가 정말 적기에 영성이 교육을 너무 잘 알았구나.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할 이럴 나이에 정말 우리 대모님 좋은 분이 진짜 하나님 앞으로 끌어주셔가지고 이 영적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와, 이제 외로움도 금년가을엔 없을 것 같고, 예, 이제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고요. 그런 거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요. 그런 네. 가운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성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영적 도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강사님 이거 지금 책 이용해서 강의하는데 정말 흡족하지 않아요? 내용이 정말 아주 정말 날아가는 기분 들지 않아요? 이 슈잔미터 박사님이 아주 영적인 정말 여기 아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무슨 뭐 이제 1,500원, 2,000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1,500불을 줘도 이런 책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책이에요. 두 분한테 선물했어요. 그래요. 두 분한테 200만 명한테 하세요. 200만 명한테 선물하세요. 그러면 아주 다 감사할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영적 도서는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 영적인 꿀이 그냥 엄청 쏟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친구 만났을 때 조용히 퍼스널 라이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언젠가 기회 되면 한 1,000명 모였고 10,000명 모인 데 가서 강의하시면 되잖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아는 사람한테 다 전하셔요.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이 강의 들으라고 학생이거든 뭐 학생이나 교수들은 더 좋아. 와서 이거 강의 들으라고 그러면 더 좋아요. 제가 이게 전 세계를 향한 교수진 뭐 대학생, 대학원생, 물론 이거냐 고등학생, 뭐 중학생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연세 높으신 90세까지는 다 제 강의 들으라고 제가 지금 이게 쉽게 또 이렇게 또 수준 있게 계속 이렇게 통합해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으라고 가서 마음껏 전하셔야 아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거 10월 그러니까 10개월 전에 처음 시작했을 적에 두 달에 500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더니 좀 더 지나면서 한 달에 1,000명 되더라고. 요즘은 하루에 1,000명이야. 강의 나가면 바로 그날 1,000명이야. 근데 하루 그냥 나가면 처음에 10만 명 돼야 돼요. 그것도 작아. 제가 아시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를 들어야지 인간에 대해서 뭘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살아면 계속 세월만 지나가는 거지 그 지나가서 뭐해요? 소용이 없어요. 인간을 알고 살아야 돼. 인간을 알아야 짜장면도 의미 있게 먹는 거지. 인간을 모르면 잡채밥이든 탕수육이든 그거 먹어도 소용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까? 네, 마무리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영적 독서의 은총을 이렇게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온 누리에 전하는 영적 독서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